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약간은 충격받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 제목에 지옥을 가볍게 여기려는 이상한 의도가 숨겨져 있거나 또는 매우 생소한 교리적인 내용을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소설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내용이 이렇죠. 허클베리 핀이 이제 짐이라고 하는 이제 노예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미시시피 강을 뗏목을 타고 여행을 해요. 너무 즐겁죠. 너무 좋죠. 근데 여행 내내 허클베리 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도망친 노예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가르침을 계속 가르쳤는데 그게 허클베리 핀의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 짐은 도망친 노예란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그리고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허클베리 핀이 이 짐의 친구의 주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발을 하는 거죠. 당신의 친구가 여기 있다고. 불편한 마음을 무릅쓰고 그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를 다 쓴 다음에 허클베리 핀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편지를 다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그리고는 허클베리 핀이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 좋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짐을 사랑하겠다. 짐을 지키겠다. 이런 사랑의 고백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허클베리 핀의 이런 고백이 성경에도 몇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신의 동족, 가족, 그러니까 유대인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진짜 끊어지겠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바울이 이토록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고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신은 유대인을 이렇게나 사랑하잖아요.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그런 마음을 안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겁니다. 모든 관계는 깨어질 때 큰 아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믿었던 이들로부터 받는 상처일 겁니다. 내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이들로부터 당하는 외면,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랜 기간 우리의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딱 그랬다고요. 지금 바울은 단순히 계속 가는 곳마다 핍박은 있었죠. 근데 이곳에서의 핍박이 좀 다른 것은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이고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긴장감을 가득 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결국 이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게 될까요? 또 어떤 식의 사랑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현실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마음과 태도, 이 부분을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일전에 제가 겸손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겸손을 우리는 흔히 할 줄 아는 거를 나 못해요 이렇게 빼는 거, 그럼 되게 겸손하네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면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 힘이 겸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형편에 만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어진 형편에 불만족하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뭐 할 줄 아는 거 빼고 그런 모습은 없었지만 바울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고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걸어가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이것이 바울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겸손함은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나타난 아름다운 덕성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확인된 이상 바울은 고난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히려 내가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럴 때일수록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눈앞의 고난을 해석하는 바울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겸손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해서 어려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또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넘어져도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안 다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갑자기 공중부양하고 착지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신실하게 믿으면 밥 안 먹는데 배 안 고픕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 먹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시험 치는 족족 다 합격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오해받지 않습니까? 다 일어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시오. 가장 먼저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겸손함을 따라서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사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설교의 한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상처와 아픔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해요. 어느 교육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얘기하면서 사랑 많이 받은 자녀는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역경을 이겨낼 힘이 클 수밖에 없다.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었던 그 힘, 바울은 그것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보여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대와 그들의 섬김이 바울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딱 그 모습이 나와요. 17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두려움 가득 안고 도착했겠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린 고난으로 생각하잖아요. 고난을 예상하고 있었고 도착했는데 또 실제 고난도 있거든요. 근데 고난이 바로 시작된 게 아니고 성경은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은 믿음의 지체들의 환대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대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들, 그 열매들을 나눕니다. 그러자 그 환대했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광 돌려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지체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 압니다. 복음의 이야기라고 해서 다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는다는 소식 들으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막 눈물 흘리고 기뻐할 것 같죠?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에서 멀리 있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저 집 아들이 대학 합격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들의 환대를 받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 이 길 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바울은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그 한 신혼부부를 신방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그냥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 막 나누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형제 자매가 퇴근하고 뭐 하냐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한대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신혼부부가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마주보고 앉아서 같이 말씀을 읽는다. 근데 이게 그냥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걸 상상하니까. 와,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어제 오후에 제가 좀 피곤했는데 피곤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기쁨이,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죠. 뭐 그 커플이 성경을 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큰 상관이 있는 것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저하고 만남 이후에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순장님 만날 거래요. 그것도 기쁜 거예요. 야, 순장님이 이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신방하는구나. 나도 이제 이후에 신방이 없는데. 순장님이 이렇게 사역하는구나. 이것도 기쁘고. 그 모든 섬김, 그런 교제, 그런 믿음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 위로와 격려, 어떤 소망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의 지체들이 나누는 교제인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매우 신비한 영적인 힘인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가 보여준 환대, 그리고 서로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 바울이 그랬고 우리도 하늘의 힘을,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망하십시오. 주님, 제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힘겹지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마음은 대가 지불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하기 위해 요청되는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핵심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동족, 가족,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전하고 싶었고 그 마음입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로부터 상처받고 있는 거고 그들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과 아픔이 바울 마음의 핵심이에요. 보십시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감정과 행동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누가 봤나 봐요. 그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었겠죠. 근데 이 장면을 두고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구분이 좀 돼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의 뜰을 절대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계선이 분명했고 그 경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 벽을 넘어가는 이방인은 죽음을 당하리라. 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바울이 드로비모 데리고 유대인의 뜰을 밟았다 이런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를 보세요. 다음 절인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내쫓습니다. 이 모습이 합리적입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뭐 팩트 체크도 안 합니까? 그냥 오해하고 그냥 끝까지 오해하고 사람 바보 만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을 자객 4,000명 거느리고 무장투쟁하는 뭐 테러리스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바울을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고요. 동족을 사랑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바울이 당했던 취급이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사랑했던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 나오면 우리 또한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참 부추기죠. 너도 참지 마라. 이런 허위 사실 유포하고 그런데 너도 왜 가만히 있냐? 너도 유포해라. 막 이런 얘기 듣죠. 사실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조언을 한다고요. 바울 곁에 바울도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변에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없었죠. 바울은 그게 또 축복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훨씬 크고 깊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권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리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이 결례는 예의 없이 행했다는 게 아니고 정결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바울이 부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결 의식이 바울에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정결 예식 한다고 뭐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그런 전통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안 해도 될 이 일을 합니다. 정결 예식을 해요. 왜 합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 옆에 서야 되잖아요. 유대인 옆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나는 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기꺼이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 일을 바울은 감내했던 것입니다. 선교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가장 중요한 그 쓰임 받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상황화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개념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접하는 그 대상의 상황,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할 때 이 상황화 선교를 반드시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면 무슬림권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돼지고기를 대체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그게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요. 여자 선교사님들은 히잡을 씁니다. 그 히잡을 여성들이 벗으면 이게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써요. 여러분, 그거 돼지고기 먹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 삼겹살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까? 근데 안 먹어요. 히잡 그거 더운데 그거 왜 써요? 땀 나는데. 그게 뭐라고? 근데 히잡을 써요. 왜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고 그것이 그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화의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러셨어야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안 되면 큰일 납니까? 하나님이신데 말로 하면 안 됩니까? 오늘부터 용서할게 내가 구원할게 이러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이 사람들 핍박할 텐데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공격 안 당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약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내어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대단히 논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이 내 사랑은 몰라보고 나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감히 내 사랑을 무시하고 나를 찌르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은 오해하고 정죄하기를 잘하지만 의인은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힘쓴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죠. 원래 그렇게 의롭지도 않은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답게 이제 걸어가 보시죠.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기꺼이 그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굉장히 수고스럽죠 그거,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지만 기꺼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온갖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육신적인 사랑을 보여줘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운,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보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유대인과 자신의 관계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치인입니까? 유대인들의 표만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내 가족,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그걸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22장 1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 22장부터 바울은 어떤 그 법정인의 그 모습이 지금 비춰질 텐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약간의 따뜻한 모습, 이해심 깊은 바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아주 담대한 투사가 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마치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는 사람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완성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연약함과 아픔이라면 그 모습일 겁니다. 사랑 없이 자꾸 복음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한 좀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랑, 그것은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만큼 기괴한 일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한 영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섬김도 보여주고 또 헌신도 보여주고 뭐 그런 삶을 아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만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끝내지 마셔요.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한 번의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 순간 담대히 물러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라고, 당신의 주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한 번의 기회는 어떻게 압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한 번의 기회를? 기도하면 알아요. 그래도 지금 모르는 표정이신데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지금이구나. 그럼 기도해보고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서로가 이게 이거구나 하는 눈빛을 가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 알아요. 지금 전해야 되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지금 내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때 준비 안 된 사람처럼, 게으른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마치 그 순간만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복음의 투사가 되어서 담대히 그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의 완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꽤 있으시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 주제의 안경을 쓰고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막 생각나는 일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아팠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그 사람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다만 말만 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기꺼이 우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기꺼이 인간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이다. 아,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치 종처럼, 그렇게 약자가 된 것처럼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종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종으로 오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를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한 부분만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톨스토이는 이 아이디어를 더욱 완벽하게 구현했다. 가장 좋은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를 대립시켜서는 나오지 않는다. 좋은 편과 좋은 편이 맞붙어야 좋은 이야기가 된다. 좋은 편과 좋은 편이 맞붙어야지 좋은 이야기가 나온대요. 이게 무슨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이거나 같은 편하고만 사귀라 이런 얘기가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게 좋은 편이겠죠. 그러면 사랑에 걸맞는 또 다른 좋은 편,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이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증오와 미움, 원망 이런 거 쏟아보면 그게 나쁜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사랑으로 되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톨스토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가장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사랑 없이 미움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미움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죽어요, 우리가. 미움 때문에. 나도 죽고 인생이 그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면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인생이. 그리고 그 증오심과 미움에 똘똘 뭉쳐져서 죽음의 끝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사랑하면서 기꺼이 죽는 삶입니다. 사랑하면 죽는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랑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이런 모든 것이 죽음을 방불케 하는 일입니다. 그 자존심 상하는 일 겪으면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함께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차피 둘 다 죽는 거잖아요. 미워해도 죽고 사랑해도 죽고.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어떻게 죽으실 거예요? 증오하다가 죽으실 거예요? 사랑하면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는 죽음 대신 사랑인한 죽음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